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9일이랑 30일 본문, 수요일, 목요일 본문 같이 합쳐서 볼 텐데요. 창세기 32장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들, 어제 본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앞선 그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쭉 살펴보면 그렇죠. 이제 일단 라반과의 헤어지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보여지는 환경이 우리 뜻대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라 도망가도요, 라반은 끝까지 쫓아오고요, 그 위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수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일 사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여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여 놓으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죠. 사실요. 가장 큰 오해가 있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이미 역사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쨌든 그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외삼촌과의 어쨌든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이제 언약을 그곳에서 돌을 쌓아서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한시름 놓기는 했지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가 뭐였었습니까? 뭐 두려움, 늘 이런 거였었어요. 불안. 예. 그쵸. 형이 두려워서 떠났다가 또 삼촌이 두려워서 또 떠나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은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늘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꼭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마지막에 꼭 이 모양일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7장 45절. 예전에 그 떠나올 때 엄마하고 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형이 시간이 지나서 분노가 좀 누그러지면 엄마가 연락을 할게 라고 했는데요. 20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 연락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그 연락이 없어도 그는 이제 떠나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의 분노가 풀리면 연락을 주겠다던 엄마의 연락이 없는데, 그는 이제 그 길라 산지까지 와서 이제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돼요. 이제 길을 정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는 여기서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이 사실 그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형의 마음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사실 그는요,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었던 그 베델로 가서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신경 쓰는 형한테 가요. 그래서 에돔으로 길목을 잡고 내려가는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며, 다소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지 하는 이제 본문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전에 철로역장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 때 항상 그 사람 앞에 이른 비나 늦은 비 같은 은혜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미리 알게 하시거나 그 가운데서 힘써 싸운 뒤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예표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은요, 이런 거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네가 가축이랑 양떼만 데리고 가서 네가 무서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너의 진의 앞으로 뒤로 늘 보호하고 있단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그의 이른비와 같은 은혜, 그 은혜들을 먼저 그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3절.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가 많이. 예. 자, 야곱이 세일 땅에서 에돔, 이제 방금 이제 이거 오늘 본문이 할 게 많아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은혜를 생각하면 천천히 해야 되고 저도 헷갈리는데, 그래,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요,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에서한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그럼 그는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얘기예요. 원래는 베델로 가야 되는 건데, 야곱이 세일 땅에서 에돔 들에 있는 형의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사람한테, 저도 목회하면서 이 지점이 제일 어려워요.
열심히 제가 이럴 때 베델로 가야 된다고 설명은 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을 그 에돔에서 베델로 돌리는 건 참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릴 것 같고, 하나님은 좀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형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야곱도 참 안타깝죠. 여기서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에돔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하면서 사실 여기서 내 주 에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주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한테 써야 되는 단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원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 형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에서에게 이제 나아가며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이제 핑계를 찾아요. 이제 여러분 그 거짓말쟁이들이 말로 굉장히 많은 것을 잘 리커버리하면서 사는 거 아세요? 먼저 이제 그는 이렇게 심리전을 써요. 뭐라고요? 이렇게 야곱이 에서한테 보내는데 이렇게 말을 하래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가 첫 마디예요.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어요? 형, 내가 형님한테 잘못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아유, 친척 집에 있었어, 친척 집에. 이제 요렇게. 예, 되게 지능적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라고 얘기하며 형 나한테 이렇게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형이 내 주인인 거 알지? 내가 내 주께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가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줘라고 하며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머리를 다 쥐어 짜냅니다. 그러며 그 가운데서 자존심도 굽히고 세 번째. 그러면서 또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좀 천천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보단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말도 그럴듯하게 써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어, 앞에 보면 다시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뭐 이렇게 해보지만 저 앞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커다란 군대가 오는 느낌 마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용을 썼어도 저 뒤에서 그 라반이 쫓아왔던 것처럼 맨날 인생이 이래요. 그 가운데서 또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앞에서 마치 군대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앞에서 미리 사인을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의 앞뒤에 늘 진치고 있단다. 근데 늘 이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 밖의 일기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예상했었던 가장 두려운 상황이 닥치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이 제일 먼저 그 사회 실험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아이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옆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딱 신호를 주면 아이가 누굴 먼저 보거든요. 그 먼저 보는 사람이 되게 아이의 마음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더 의지하는지 엄마를 더 의지하는지 이런 걸 그 순간에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사람도요.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고개를 트는 방향이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그 사람의 신이고. 그러니까 야곱은 제일 먼저 고개를 어디로 트냐면요. 재산을 둘로 나누는 데 틀어요. 재산을 일단 둘로 나누자. 다 틀리면 또 너무 아깝잖아. 이거 내 20년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걸 둘로 나누는 게 야곱이 제일 먼저 고개를 트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때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여, 이런 게 좀 안타깝고 얄밉고 답답해요. 기도를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면 사람하고도 말을 잘했을 거예요, 보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요. 이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늘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죠. 맞아요. 저는 그걸 조금 더 감당하지 못해요. 아, 기도를 이렇게 이쁘게 하는 인간이 항상 그 방법은 자기 방법을 먼저 써요. 이게 안쓰럽죠.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의 방법대로 어쨌든 간에 재산을 둘로 나누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제일 먼저 기도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되게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본질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내 방법을 먼저 써보고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어디냐라고 뭐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렇게 살면요. 인생이 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늘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을 이겨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을 한 번도 나보다 먼저 의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봅시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야곱은요 기도를요 잘해요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붙잡고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심지어요. 그러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의 설을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게 속 터지죠. 기도를 하고 나서 또 뭐를 해요? 형 에서한테 보낼 또 재물을 선물 포장하는 데만 열심히 또 애를 써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지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안쓰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보지 못해서 마음 편히 그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한 번도 그 가운데 살지 못하고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 말입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요, 기도가 끝났는데요, 마음이 어때요? 안심되지 않아요, 그래도 또.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는 일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나귀가 10,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그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는요, 좀 더 있어 보이게, 좀 더 좋은 것들을 앞에 내세우며, 마치 딸기 파는 사람들이 이쁜 딸기를 제일 1년에다 진열하듯이, 그 가운데서 그가 지닌 모든 것들을 다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잘 보이게 하는 데에만 노력을 또 치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다시 스스로 살아날 방법만을 강구해요. 은혜와 감사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뭐냐면,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그의 인생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의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삼촌이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구나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다 알잖아요. 재물과 함께 가족들을요, 때로 나눠서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를 강을 안 넣는 거는 야곱을 보면서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기도는 해도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곱이 신앙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족들한테는 적어도요, 저 사람은요, 되게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저렇게 하면서 가족을 앞세워놓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요. 그렇게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어쨌든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니까 이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어떤 예물로 쓰였으면 참 아름다웠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이 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늘 은혜와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리 뇌물 이걸 그래서 잠언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뇌물이라고도 썼다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꼭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바꿔서 쓴다고요. 선물이라는 단어 썼다가 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이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좀 더 봅시다. 그러면서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의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라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라고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모습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네 신앙 없음을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어,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그 건너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인생이에요. 닥쳐보지 않으면 절대 미치 못할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요. 정말 특정한 위협에 닥쳐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특정한 위협 앞에서도요, 그 작은 체구에서도 용기가 나와서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덩치만 컸지 쫄보에 오히려 가족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가족 뒤에 숨는 정말 이렇게 불쌍한 아빠들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특정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장담하지 말아야 하는데 적어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깝고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야복강 나루를 앞에 두고요. 내 가족까지도 다 보내지만 막상 자신은 혼자 강을 건너지 못하던 사람. 야곱은 지금 보면 삼중 안전장치를 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가축을 두 떼로 나눠서 혹시 털리면 뒤에 니네는 빨리 도망쳐라. 두 번째, 예물을 미리 또 9대로 잘 나눠가지고 잘 포장을 해서 좋은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로 해서 미리 예물을 보내서 좀 마음을 풀어보면 그래도 이거 뭐, 이 정도 먹으면 사람이 좀 마음 풀리지, 보통. 이렇게. 또 세 번째, 그래도 몰라. 저 인간 완전히 돌았으면. 그러니까 난 안 건너야지. 이게 야곱이 쳐놓은 삼중 안전장치였었어요. 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본문을 흔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야곱이 밤새 기도했다고 자꾸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밤새 기도한 게 아니라요. 야곱은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자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주어가. 야곱이가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뒤에 설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그 구약 성경에서 아직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야곱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득하시는 거죠. 야곱아, 너 왜 여기서 왜 이러고 누워있니? 또 가족들은 다 보내놓고. 야곱아, 내가 너한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거 기억하지 않니? 내가 라반의 마음에서 일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야곱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고 이렇게 계속 야곱이랑 이러고 있는 걸 지금 씨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곱을 계속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건너가라, 너도 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여,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이거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마트에서 들어놓은 자식 새끼처럼 이거 죽어도 안 간대요. 죽어도 안 간대요. 그래도 혹시 자기가 자기가 애서를 더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절대 안 가요. 안 넘어가요. 그러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 네 생각대로 네가 강을 안 건너면 지금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러지. 그거 다 소용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 허벅지의 관절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네 뜻대로 안 된다. 너 네 힘으로 못 도망간다.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라. 못 맡기니까 강제로 맡기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아침이 밝아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마주하면 죽는다예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사랑하지만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구름으로 자신을 숨기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지나갈 때니까 쓱쓱 등 정도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하고 마주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날이 이제 밤새 어두울 때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이렇게 대면했지만 이제는 날이 밝아와서 그 가운데서 야곱이 더 이상 이제 보면 안 되는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가게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야곱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래요.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인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을 생각도 없지만 하나님을 그냥 보내줄 생각도 없어요. 이게 딱 진짜 자식 키울 때 고집스러운 자식들의 모습이 여러분 딱 이런데 이거 보여주셔요 혹시? 네. 네. 이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그냥 그저 붙잡고 있는 그 야곱. 이거는 정말 그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래되셔서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경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 막 밤늦게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겠다고 하거나, 뭐 마트에서 뭐 사겠다고 하거나 하면서 이제 종종 드러 누워 있는 아이들 막 마트 보면 가끔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야곱은 하나님이랑 기도를 하면서조차도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빨리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쳤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뜻대로 만들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계속 고통스럽다고. 야곱의 고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라지는 거지, 매번 하나님이 환경을 야곱한테 맞춰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죠. 야 정말 너 대단하다. 예.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라고 하며 그 안쓰러움 가운데에서 그를 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둘째 딸한테 이런 비슷한 경험이 많거든요. 예. 내가 막 뭐를 해주겠다고 해도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넘어가는 이 녀석한테 결국은 제가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입에 물려주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던 적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아휴 자 그쵸 아이스크림 하나 물려주듯이 야 정말 너 대단하다라고 하면 그 옆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부성애와 같은 사람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유 속 터져나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나름 할 줄 알고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다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막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의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지만 그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찬양의 내용처럼 광야에서라는 것처럼 왜 우리를 광야로 모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종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험난한 광야로 모신 게 아니라 그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볼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갔다면요. 지금과는 모든 그림이 달랐을 거예요. 뭐 예물을 9대로 나누고 가족들이 여러분 여기 이걸 도미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사실 진짜 큰 피해는 뭐냐면요. 가족들에게 신뢰를 잃는 거예요. 이런 거 본문은 다루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본문은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에만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또다시 그 베델에서 찬송할 때에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알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말씀, 그런 예 들은 적 있었을 거예요. 어느 꿀을 파는 꿀을 만들어서 파는 권사님이 맨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집에 와서 가짜 꿀을 만드는 걸 보면서 그 자녀가 기도하고 와서도 새벽 예배 갔다 와서도 저 꿀에다가 또 가짜 꿀을 타는 걸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처럼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기도를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도요, 자기가 건너가지 않고, 아니, 건너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야죠, 사실은요. 자기가 제일 앞에 있어야죠. 자기가 제일 앞에 서야죠. 무슨 소리예요, 사실요, 이게. 안 건너가는 문제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앞서야 할 놈이 지금 제일 뒤에서 저러고 있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이 꼭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른비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절대 잔머리 굴리면서 이 대를 나누는 게 내 방법이요. 안 쓰는 것만 못하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한테 신뢰를 잃어요.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할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진을 다 빼실 만큼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짐 빼는 사람이 아니라요, 마치 그 이방인 백부장처럼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마하나임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었던 야곱의 작은 기도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게 있는 예물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던 야곱이 두 때나 이루어 그곳을 이제 다가오고 있을 때 야곱은 10분의 1이 아니라 베델을 향하여 발걸음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와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근거하며 기도는 멋지게 할 줄을 알지만 그 강한 알을 먼저 앞서서 건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10분의 1을 약속했던 것조차도 그 자리를 가지 못하지만 내 생명을 위해서는 나 빼곤 다 앞세우며 강을 건너보냅니다. 그 어리석은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족에게도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밝히 보이게 하시고 든든히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비추어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두려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인생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